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함으로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교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눈을 뜨게 되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몸에 새겨진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 성숙한 믿음으로 잘 섬겨나가는 이 거룩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된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언약을 맺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이 구원의 역사, 이 감격의 역사, 승리의 역사는 우리의 잘남과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밑에 보면 헤브론 지역인데, 그 헤브론 지역의 인근 지역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 옆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만나주시는, 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처 있는 우리의 이 장소가, 우리 충정교회가 은혜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갑자기 장막 그 바깥에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세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세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 넘어가면 19장 1절을 보면 두 천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 명 중에 두 사람은 천사고요, 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동안은 말씀으로 찾아오셨는데 이번에는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이분이 이게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직감한 나머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영접합니다. 땅에 엎드려 꿇어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정확히 알지는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나그네든 상관없이 이 아브라함은 그들이 지금 땡볕에 밖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심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당신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오십시오. 영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꿇어서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연령을 묻지 않아요. 그의 신분을 묻지 않아요. 주님이든 나그네든 섬기는 이 아브라함의 정성, 섬김이 오늘 본문에 너무 아름답게 드러나요.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 사랑이를 계속해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지요. 나그네를 섬겼는데 알고 보니 천사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섬겼는데 알고 보니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섬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성숙돼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아브라함의 태도 계속해서 3절과 4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이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 그 나그네에게 뭐라고 말하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주라고 말을 해요. 아도나이 주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원어는 아도니 소문자 로드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을 향해서 주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종의 모습으로 주님께 섬기듯이 나그네를 섬기는 이 아브라함의 이 아름다운 모습 말이죠.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주님처럼 사람을 섬길 수만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그네여 나를 지나가지 마십시오. 떠나가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오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한 부족의 족장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밑에는요 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대접을 받아야 될 이 아브라함이 도리어 종의 마음으로 주님 주여 섬기겠습니다. 받아주세요. 섬기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섬김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들의 발을 씻고 싶습니다. 씻기고 싶습니다. 물을 갖고 와서 발을, 여러분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얼마나 먼지와 이게 모락이 많았겠어요. 다 샌들을 신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다 발을 내가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싶습니다. 축복하고 싶습니다. 쉬시고 하십시오. 영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 간절함,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태도의, 인격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서 5절 말씀에 사라에게 말합니다. 떡을 가져오십시오. 떡을 갖고 와서 내가 당신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야, 이 얼마나 감동이에요. 내 말대로 그리하라. 내가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떡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물로 발을 씻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랑, 우리의 대접과 섬김을 주께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주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어. 만약에 우리의 찬송이, 기도가, 헌신이, 봉사가, 헌금이 주께서 안 받으신 만약에 어떡하겠어. 근데 주께서 우리의 마음 다한 중심의 예배를 여러분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인생, 받으시는 헌신, 그런 아름다운 모습 말이에요. 형식적인 거 주께서 받으실 수 없지요. 억지로 하는 거 받으실 수가 없지요. 인색한 거 받으실 수 없지요. 사랑의 마음, 진심의 마음, 정직한 마음, 겸손의 마음 주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떡만, 또 그늘에 오시기만, 또 발만 씻어, 이 정도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을 상쾌하게 하사, 그러니까 마음까지도 시원케 하는, 배려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없고 떡 먹고 가세요, 이게 아니라 떡 먹고 가세요, 씻어드리겠습니다, 쉬었다 가세요, 이 부분을 마음이 실려 있는 거, 이게 진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무엇을 해도 마음이 실려 있는 경배, 마음이 실려 있는 섬김과 헌신이 됐을 때 주께서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6절과 7절과 8절에 보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떡을 갖고 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급히 달려가서, 또 다음 또 급히 또 섬에, 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섬기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빚을 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나요?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 나그네요, 어서 오세요. 내가 당신들을 섬기고 싶어요. 떡도 보통 떡에 세스하면
한 2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거기다가 살찐 기름진 좋은 송아지를 잡아요. 세 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엉긴 젖과 우유와 송아지, 와,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이게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게 섬김의 모습이 아닌가요? 누가 시키니까 억지로 끌려 사는 섬김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그들을 섬기고 싶어서 급히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보, 송아지 잡아. 얘들아, 송아지 잡아. 얘들아, 떡을 갖고 와. 급히 속히 달려가서, 난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배할 때에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 주께서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양식으로 말이지요, 수종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제 그 양식을 이제 먹는데 아브라함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서 있는 거예요. 웨이터처럼 말이에요. 시중 드는 거예요. 불편한 거 없습니까? 더 드시고 싶은 거 있습니까? 무엇을 접대할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식당들을 좀 가보잖아요. 그러면 잘 되는 식당들은 주인이 여러분 벌써 손님들을 환영해요. 딱 서서 인사하고, 어떤 식당 가보니까 종업원들이 무릎을 꿇고 메뉴를 이렇게 음식을 주문받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근데 여러분, 잘 안 되는 식당 가봐요. 주인이 없어요. 손님이 와도 늘 앉아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정성을 다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태도와 자세가 너무 귀하지 않은가. 그것도 세 분이 오셨는데 막 뭐 엉긴 젖과 우유에다가 살찐 기름진 송아지에다가 떡에다가 떡도 뭐 어마어마, 이 풍성한 거예요. 극진히 섬기는 귀한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좀 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 지금요, 형식적으로 인색함으로 대충 조금 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마음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이, 이게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성숙의 모습이 너무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극진히 도가 지나칠 정도로 오버하며 이 섬겼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이웃들에게 주께 섬기듯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섬김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누가 시켜서 가능할까요? 아니죠. 이거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됐을 때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섬김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좀 봐요. 결혼 지창금 아닙니까? 이 향유 옥합을 예수를 향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알기에 그 섬김의 마음 말이죠. 근데 주께서 그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셨어요.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뭐예요? 계산을 해요. 따져요. 얼마 드니? 여러분, 그 사람이 성경은 말하기를 도적이다, 도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 거룩한 허비를 모르는 거예요. 거룩한 허비를.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주님 곁에 있었는데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주님 곁에 있었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전 정말 이런 위기 때 이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저희가 정말 매일마다 고민하고 있어요. 매일마다 고민. 어떻게 좀 섬길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쪽은 오른편에, 한쪽은 왼편에, 양과 염소편에 주께서 구분을 지어요.
그리고 오른편과 양편에 엄청난 축복과 또 뭐 영생의 뭐 상속의 영광을 베풀어 주십니다. 왼쪽과 염소편에는 여러분 정말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은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목마랐을 때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마실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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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한쪽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랐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물을 주지 않았고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안 했어요 주여? 언제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웃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하나님 사랑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다는 뭐예요?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고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네가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을, 아니 모르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네가 나를 섬기는구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그 세 사람을 향해서 종처럼, 아니 종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 종 노릇하라고요. 여러분, 종이요 힘들다고요? 사랑하면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면 섬길 수 있어요. 사랑하면 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종이 되는 모습의 가정, 서로 종이 되는 종 노릇하는 모습의 교회, 이 사회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서로 주인 노릇 하려는 가정, 주인 노릇 하려는 교회, 여러분은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자, 오늘 9절과 10절 계속해서 보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건데 내 아내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사라가 어디 있냐. 여러분, 조금 전에 사라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사라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래예요. 그런데 주님은 사라를 아시는 거예요. 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벌써 이 아브라함이 직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사라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슬픔을 끊고 절망을 끊고 희망을 주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걸 알았어요. 이야, 이게 음식을,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셨네요. 아하. 그리고 본격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보다 뭐가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사역보다 뭐가 먼저라고요?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되지 않는 사역은 이 어려워요. 사실은 벌써 주님과의 교제가 되니까, 그리고 나니까 주님께서 이제 내가 여기 온 목적이 뭐냐, 내 아내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제시하는 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된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주께서 그 삶이, 그 사역이 보람 있고 기쁘고 능력 있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다. 시작.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다. 꼭 기억하세요. 교제 없으면 사역이 힘든 거예요. 예배 없으면 사역이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사라가 장막 안에 있어요. 지금 사라를 아직 못 봤어요. 이 세 사람은요, 하나님은요. 근데 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있어요. 정말 웃기시다.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 주인이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난 지금 생리가 끊어졌는데 이 말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사라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장막 밖에서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장막 안에서 사라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라는 그 메시지를 못 믿는 거예요. 내 논리와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수준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하나님을 믿어야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땅에 성령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왜 안 믿는 사람이 없겠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못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수 있는 사람, 오늘 13절 봐요. 사라가 웃었다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웃었다는 거예요. 나이 늙어서 애를 못 낳는다는 거지요 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안 웃었지요. 안 웃었어요. 사라는 안 웃었어요. 어떻게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라는 안에 있어요. 장막 안에. 하나님 지금 장막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안에 사라가 웃고 있구나 지금. 속으로 그것도. 하하하 이게 웃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 피시 웃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에서 우리의 삶이 나오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우리 말이 나오니까. 왜?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 왜? 마음을 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주 앞에 회개해야 돼.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짓는 죄도 이게 회개하셔야 돼. 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 보고 속지 않으세요. 우리의 중심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냐,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냐, 그걸 주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잘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이 달라요. 부부라도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좋을 수 있고 아내가 안 좋을 수 있고, 아내가 좋을 수 있고 남편이 안 좋을 수 있고. 그럼 이게 갈등이 생겨. 성숙이 다르니까. 그래서 함께 성장해야 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비웃지 않기를 축복해요. 그런 능력이 없어. 은혜가 없어. 기적과 변화가 없어. 하나님 말씀을 삼원한 마음으로 달려가서 꿇어 엎드려 영접하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너 나이 조금 맞춰고 말하지 마. 하나님에게 능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능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가 되셨고, 하나님은 사라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믿는데 말씀을 안 믿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왜 그걸 못 믿느냐. 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으로서는 여러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사람의 말은 우리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람을 말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축복이고 응답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 말을 많이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한이 이를 때에 나와요. 기한이 이를 때에. 그러니까 내년 이맘 때 기한이 이르면 네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데 기한이 이를 때, 이 기한이 이를 때를 원어로 에트하야, 에트 시간, 하야 생명. 그러니까 에트하야 기간이 이를 때, 기한이 이를 때란 말은 이제 생명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의 어두운 터널이 있어도, 밤이 있어도 새벽은 온다는 거예요. 동이 튼다는 거예요. 새벽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 당하는 고통과 이 터널이기 때문에 이 터널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며, 우리에게 대망의 태양이 뜨는 새벽이, 새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럼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 사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라의 믿음이 이 정도인 거예요. 근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사라를 다시 이게 만들고 이 회복시켜서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인물로 세우시는 것, 모든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신약에도 여러분 마리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내가 지금 처녀인데 내가 남자를, 내가 관계를 맺지 않은 내가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부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비웃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축복으로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의 건강에, 사업에, 교회에, 미래에, 나라에, 인생에 질병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말씀은 능력이기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태도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분이 주님이든 나그네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난 주님께 섬기듯이 섬기겠다는 거예요. 달려갑니다. 영접합니다. 꿇어 엎드립니다. 발을 식히기를 원합니다. 쉬었다 갔다 하고 말을 합니다. 떡을 준비합니다. 송아지를 준비합니다. 엉긴 젖과 우유를 준비합니다. 이야,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받으셨어요. 그거를 너무 기뻐서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능하심이 모든 일에 능함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예, 맞습니다 주님,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냐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므로 여러분의 고난과 어떤 어려움도 돌파하여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우리의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일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말씀해 주셨고 설득하셨고 은혜 주셨고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실 때까지 그를 붙들어 세워주시고, 이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고 할례를 받은 이후에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막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나그네를 섬기기 시작하는데 막 송아지를 잡고 떡을 잡고 막 발을 씻기며 막 엄청난 이렇게 섬김과 기쁨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이스마엘 정도가 아니야. 이삭을 줄 거야. 진짜 우승이 뭔지를 내가 알게 해줄 거야. 여러분, 근데 못 믿으면 안 돼요.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약속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가 이를 때에 여러분, 어두운 밤이 지나갑니다. 반드시 새벽은 동틉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주 앞에 열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를 붙잡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섬기며 정말 대접하며 축복하며 나누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마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 새 희망을 주시고 새 기쁨을 주시고 새 말씀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하여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이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도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인색함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은 자로 정말 우리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온 마음을 다하여 정말 주님처럼 섬기듯이 정말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하셔서 정말 우리 안에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고난을 돌파하는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정말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를 누릴 때에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영광스러운 예배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미래가 달라지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한번 주 앞에 드리고 싶은데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정말 너무너무 귀한 찬송인데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찬송이 이렇게 사실 오래전부터 알았는데 이렇게 늘 생각이 났어요. 내일서부터 밤 9시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특별 가정 비상 기도회를 드릴 때에 이 마음으로 드린다면, 주의 옷자락 만지는 그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 다해 한다면 정말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 같은 역사. 그래서 우리 찬송을 다시 한번 부를 텐데
이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후렴부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같이 다시 한번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우리가 이러한 심정과 상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난을 돌파하게 하시고 이 모든 재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마리아처럼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의 양이 찼을 때, 주의 눈물의 병에 눈물이 찼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주간 작정하여 깨어 있어 가정에서 영상으로 비상특별 기도회를 할 때에 찬송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날개 아래 꼭 붙잡아 주셔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기쁨으로 돌아와 함께 영광의 주님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교회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정말 주님을 닮아갔던 이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이웃을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들을 기대하며 말씀 붙잡고 고난을 돌파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심령과 자녀와 건강과 기업과 온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어려움 당한 모든 분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도우소서.